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우빠난다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우빠난다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뭐, 오빠 난다 막 이래가지고 예? 예? 오빠 나라 막 이러면서 예, 우빠난다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우빠난다 스님이 굉장히 설법을 잘하셨대요. 법문을 하시면 사람들 혼을 쏙 빼놨답니다. 그 대신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았을 때요. 법문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대신 한 가지 단점이 좀 재물 욕심이 많았다. 근데 이 스님이 이 스님들이나 신도들한테 이 법에 대해서 법문을 하면 스님이건 신도들이건 다들 감동을 느낄 정도로 엄청난 이 변제를 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스님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다 보니까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냐면 그 예전에는 그 인도에서는 그 여름에 3개월 동안 안거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름 3개월 동안 안거라는 제도가 있었고 실제로 우리 한국 불교도 하안거, 겨울에 하는 동안거라는 게 있죠. 이 3개월 동안 안거를 살고 나면 3개월이 딱 수행을 마치고 나면 신도들이 스님들께 가사를 올렸대요. 가사가 요 빨간색 참 보이시죠? 네. 예, 인도 시절에 인도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이 있던 승복을 가사라고 불렀어요. 가사 이 천을 하나씩 올렸답니다. 그런데 이 우빠난다 스님이 이제 어느 첫 번째 시골절에 갔어요. 딱 절에 가가지고 여기서 3개월 동안 여름 안거를 살면 가사를 몇 벌을 줍니까? 하니까 예, 한 벌을 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한 벌을 줍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거기다가 당신이 신고 있었던 신발을 이렇게 갖다 놨답니다. 첫 번째 절에. 또 다른 두 번째 절, 다른 절에 또 쪼로로 가서 이 절에서 3개월 동안 여름 안거를 살면 가사를 몇 벌을 줍니까? 하니까 예, 저희 절에서는 2벌을 줍니다 이래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고 거기다가 지팡이를 갖다 놨대요. 지팡이를. 그 아까 절에서는 신발을 놓고 두 번째 절에서는 산다고 해놓고 뭘 놓고? 지팡이를 놓고 또 세 번째 절에 또 쪼르르 가요. 이 세 번째 절에서 또 질문하기를 요 절에서 3개월 여름 안거를 마치면 무엇을 줍니까? 하니까 예, 저희 절에서는 가사를 3벌을 줍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벌써 앞에 2군데 갔다 왔잖아요. 그래 놓고 그럼 저 여기서 살겠습니다 했더니 또 물병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4번째 절에 간 거예요. 4번째 절에 가서 여기서는 무엇을 줍니까? 하니까 4번째니까 가사 몇 벌을 주겠어요? 4벌을 줍니다 하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가사 4벌을 준다고 했던 4번째 절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 3개월 안거가 딱 끝났어요. 안거를 끝난 뒤에 가사 4벌을 얻고 첫 번째 절에 가서 가사 1벌을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스님 살지도 않았는데 무슨 가사를 달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요? 내가 여기 살았다는 증거로 뭘 갖다 놨다? 신발을 갖다 놨다. 이제 우리 스님들 싸우기 싫어하거든요. 받고 떨어져. 받고 떨어져.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거 1벌 받고 떨어져라.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신발 놓은 데서 가사 1벌을 가져오고 또 두 번째 절에 가서 지팡이를 놓은 절에서 뭘 가져오고 가사 2벌을 가져오고 그리고 세 번째 절에 가서 물병을 놓은 절에서 가사 몇 벌을? 3벌을 싸그리 가사를 챙겨온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진상이라고 하죠. 진상. 예? 진상이라고 하죠. 예. 진상 이러잖아요. 그렇게 살지도 않아 놓고 신발 갖다 놓고 지팡이 갖다 놓고 물병 갖다 놓고 가사를 싹쓸이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판이 안 좋은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스님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우빠난다 스님은 너무나 법문을 잘하는데 무슨 욕심이 많구나? 재물 욕심이 많구나. 저렇게 재물 욕심이 많아서 무슨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엄청나게 이제 비난을 받는데 진상들 특징이 있어요. 얼굴이 뻔뻔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광우 스님은 참 법문을 잘하지만 재물 욕심이 많구나. 저렇게 재물 욕심이 많은데 법문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저래가지고 무슨 수행을 하겠냐며 우리 같으면 쪽팔려가지고 창피해서 막 얼굴 빨개지고 이럴 거예요. 근데 진상의 특징은
뻔뻔해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이러면서. 그래서 진상도 아무나 하는 게 못 돼요. 자, 웃반한다 스님이 이제 그렇게 해짓고 다닐 적에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는데 길에서 비구 스님 둘이서 서로 막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구 스님이 서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웃반한다 스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웃반한다 스님을 부릅니다. 스님, 웃반한다 스님, 소문에 스님이 법문을 엄청 잘하시고 지혜롭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지혜로움으로 저희 문제를 좀 풀어주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신도가 요 가사 천을 2개를 주고 아주 귀한 천으로 만든 이불을 하나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가사 2개, 이불 하나니까 모두 몇 개요? 3개. 근데 저하고 이 스님은 몸이 둘이니 이걸 자를 수도 없고 어떻게 나눌지 고민입니다. 이걸 조금 원만하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웃반한다 스님이 딱 보더니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냐? 예, 스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웃반한다 스님이 하는 얘기가 가사가 몇 개 있다고 했죠? 가사 하나는 네가 갖고 가사 남은 하나는 네가 가져라. 그리고 요 귀한 천으로 만든 이불은 누가 가져간다? 내가 가져간다. 룰루랄라 가져가는 거예요. 뻔뻔해. 비구스님도 이제 눈 뜨고 당한 거예요. 뭐야 하다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그 부처님한테 막 얘기를 해요. 부처님 이러쿵저러쿵 요러쿵 저러쿵 이러쿵. 이불만 통째로 날라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웃반한다 스님을 부릅니다. 그 부처님 이제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셨겠죠? 그리고 웃반한다 스님에게 야, 이게 사실이냐? 네가 그렇게 한 게 사실이냐? 네가 이불 하나 쏙 가져간 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그래도 웃반한다 스님이 또 거짓말은 안 해요. 누가 부처님께 거짓말을 하겠어요? 예, 부처님 제가 가져갔습니다 하니까 옆에 있는 2명의 스님들이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2명의 비구 스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비구여, 화내지 마라, 성내지 마라. 실은 니들을 이렇게 화내고 성내게 한 거는 이번 생뿐만이 아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도 웃반한다가 너희들을 화나게 했었다. 그러니까 이 2명의 스님들이 깜짝 놀라서 부처님, 머나먼 과거 전생에도 웃반한다 스님이 우리들을 화나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2마리의 수달이 있었다. 수달 아시죠? 수달. 예, 2마리의 수달이 있었는데 첫 번째 수달의 이름은 강둑을 잘 달리는 수달이라 불렸고, 그러니까 달리기를 잘하는 수달. 2번째 수달은 수영을 잘하는 수달이라고 불렸다. 그러니까 달리기를 잘 달리는 수달, 수영을 잘하는 수달. 근데 이 2마리의 수달이 큰 연어 있죠? 엄청나게 큰 연어를 한 마리 잡았는데 누가 머리 쪽을 먹고 누가 꼬리 쪽을 먹을지 서로 다투고 있었대요. 그때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자칼 알죠? 자칼. 자칼이 한 마리, 그 고양이과 있잖아요. 짐승. 표범처럼 생긴 거. 자칼이 어슬렁 지나가고 있으니까 수달이 이제 자칼을 부른 겁니다. 자칼 일로 와봐. 자칼. 우리가 이 연어를 누가 머리 쪽을 먹을지 누가 꼬리 쪽을 먹을지 지금 우리가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자칼, 네가 칼같이 나눠다오. 칼같이 나눠다오.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자칼이에요. 몰랐죠? 자칼의 어원이 거기서 생긴 거래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칼같이 나눠다오 자칼 하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냐? 네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자칼이 머리 쪽을 뚝 떼가지고 이거는 달리기를 잘하는 수달 거, 그리고 꼬리를 딱 떼가지고 이거는 수영을 잘하는 수달 거, 나머지 배때기에 살 붙은 거는 내 거 하고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수달이 막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부처님께서 하는 말씀이 그때 2마리의 수달은 지금의 누구고 2 스님이고 그때 자칼은 지금의 누구다? 웃반한다 스님이다. 머나먼 과거 전사에도 웃반한다는 너희 2명의 스님들을 화가 나게 한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계속 당하면 이거 호구예요, 호구. 그러면서 웃반한다 쓰면 신랄하게 꾸짖습니다. 웃반한다야, 너는 참으로 어리석구나.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너 자신부터 잘 다스려라.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수행자가 진정한 수행자이다라고 꾸짖고 가르침을 베풀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만나는 이 인연들도, 나 속 터지게 하는 인연들 있잖아요. 나 속 터지게 하는 인연들도 사실 언제 때부터?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만났던 인연들일 수 있어요. 나를 기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인연도 언제부터? 머나먼 과거 전생에부터 맺었던 인연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알고 보면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서로가 맺고 살아왔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업보의 인연이었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 속 터지게 하는 사람들 있죠? 네. 예, 그러면 여러분 속 터지게 하는 사람들은 전생에도 여러분들 속 터지게 했던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전생에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줬던 사람들일까요? 결국은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만납니다. 내가 항상 사람들에게 잘 베풀고 내가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인연을 베풀었던 사람은 다음 생이건 다다음 생이건 만날 때 어떤 인연들을 많이 만난다? 좋은 인연, 행복한 인연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남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남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은 다음 생에 사람들을 만나도 어떤 인연들을 만나게 된다? 힘들고 괴롭고 불편한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소위 기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저기 절에서 포교당을 운영하시는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친한 또 스님이 계시는데 이 스님이 지방에서 큰 포교당을 하고 계시는데 가끔 이렇게 절에 오시는 분들 보면 되게 기센 사람들이 온대요. 근데 이 기센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를 안 맞춰주면 그렇게 뒤에서 험담하고 욕하고 다른 절 가서도 그 절 욕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복 지으려고 왔다가 뭐만 까먹는다? 복 까먹는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좋게 말해줘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게 비극이에요. 그게 비극입니다. 저 사람이 너무나 입으로 구업을 짓고 복 까먹는 짓을 해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해 줬는데도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그때 느꼈어요. 이게 비극이구나. 그래서 결국 여러분 복 까먹는 것도 누가 복 까먹는다? 자기가 복 까먹는 거고 괴롭게 사는 것도 결국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절에 다니실 때 복 짓는 마음으로 절에 다니는 거고 항상 입으로라도 내가 복 까먹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결국 입으로 짓건 몸으로 짓건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 웃반한다 스님하고 또 비슷한 그런 부류의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빠따니까라는 스님이었는데 빠따니까 이 빠따 니꺼 그래서 이제 빠따니까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500명의 스님들과 500명의 젊은 스님들과 함께 부처님께 가서 명상의 수행 주제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명상법을 해라 명상법을 배우고 난 뒤에 이제 사원에 돌아가서 500명의 젊은 스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비구들이여, 우리가 부처님께 직접 명상법을 배웠으니 우리가 이번 여름 3개월 동안 어떻게 우리가 게을르게 보낼 수가 있겠냐. 그러니 3개월 동안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자 해놓고 자 이제 각자 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행해라. 이 명상 이 공간에서 열심히 수행해라 라고 가르침을 준 뒤에 이 빠따니까 쓰면 방에 들어가서 그냥 낮잠을 자버렸대요. 혼자서 이렇게 낮잠 자다가 500명 스님들이 초저녁 한밤중까지 열심히 수행을 하고 나서 한밤중이 되니까 야 이제 내일을 위해서 가서 눈을 좀 붙이자 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빠따니까 스님이 쓱 나오더니 야, 이 게으름뱅이들아, 부처님한테 명상법을 받았는데 니들 잠이 오냐? 밤이 됐다고 잠을 자고 잠잘 거 다 자면 니들 언제 수행할래? 그러니 가서 다시 수행해라 하고 돌려보낸 뒤에 또 방에 가서 또 잠을 잤대요. 그러니까 이제 500명의 젊은 수행자들은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명상을 하다가 새벽이 됐답니다. 새벽이 돼서 너무 졸려가지고 또 이제 방에 가서 눈을 좀 붙이려고 방에 갔더니 그때 또 귀신같이 빠따니까 쓰면 방에서 뛰쳐나오더니 이 게으름뱅이들아, 부처님한테 명상법을 배웠는데 새벽이 됐다고 잠이 오냐? 니들 그렇게 잠잘 거 다 자놓고 언제 깨달음을 얻을래? 가서 수행해라 해놓고 또 자기는 방에 가서 뭐 했을까요? 또 잠을 자더래요. 별나죠? 그렇게 이제 며칠이 지나니까 스님들이 500명 스님들 다들 해롱해롱한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말을 해도 막 혀가 꼬이고 막 비틀비틀하고. 앉았다 하면 꾸벅꾸벅 조니까 명상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야, 우리 저 빠따니까 스님은 도대체 어떻게 수행하는지 한번 보자. 그 몰래 빠따니까 스님 방 안에서 뭐하고 계시냐고 봤더니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 거야. 코를 골면서. 자기는 뒷다 자놓고 500명 스님들이 이제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렇게 이제 3개월이 지납니다. 3개월 동안 졸음에 끊임없이 하루 종일 그냥 이제 그 비몽사몽인 상태로 지냈기 때문에 제대로 수행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500명의 젊은 스님들이 수행에 아무런 진전을 얻지 못했대요. 3개월 여름 안거가 끝나고 난 뒤에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인사를 드렸더니 부처님께서 아, 그래, 젊은 비구들이여, 여름 3개월 동안 수행에 큰 진전이 있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근데 사실 부처님은 다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다 꿰뚫어 보시고 나서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500명의 젊은 비구들이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빠따니까 스님은 맨날 방에서 혼자 코 골면서 드르렁 드르렁 자놓고 저희들은 하루 종일 잠을 못 자게 들도 볶아가지고 항상 졸린 상태라서 명상도 제대로 못하고 비몽사몽으로 지내다가 여름 3개월 안거를 마쳤습니다. 아무런 수행의 진전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500명의 젊은 비구들이요, 저 빠따니까 스님이 그대들의 수행을 방해한 거는 이번 생뿐만이 아니다. 머나먼 과거생에도 그랬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학교가 있었답니다. 학교에 500명의 학생들이 있었대요. 500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닭이 한 마리 있었대요. 근데 이 닭이 딱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될 때마다 정확한 시간에 꼬끼요 하고 이제 우는 거예요. 학생들의 아침에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저녁에 꼬끼요 소리를 듣고 이제 학업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가 원래 시간을 잘 지켜서 울던 닭이 갑자기 죽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다른 닭을 사왔는데 이 닭은 시도 때도 없이 울더래. 꼬끼요에서 아침인지 눈 떠봤더니 뭐 밤 12시고 꼬끼요에서 저녁인 줄 알았더니 막 낮 3시고 시도 때도 없이 울어가지고 학생들의 학업에 방해가 됐대요. 그래서 500명의 학생들이 결국 몇 개월을 참다가 확딱지가 나서 닭의 목을 이제 비틀어서 죽여버렸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500명의 학생들이 지금의 누구고 너희 500명의 스님들이고, 그리고 그때 500명의 스님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누구고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지금의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그때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가지고 학생들 공부를 방해했던 닭은 지금의 누구다? 빠따니까 스님이다. 너희들의 공부를 방해했던 것은 이번 생뿐만이 아니었다 라고 법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생에 나에게 주어진 타고난 어떤 성격이나 습관도 이번 생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전생에서 넘어온 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뭐 화를 잘 내거나 엄청나게 게으르거나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거나 하여튼 자기만의 어떤 습관들이 있죠. 그런 게 이번 생에 어렸을 때 형성된 습관도 있지만 언제 넘어온 것도 있다? 과거 전생에서부터도 넘어온 게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율이란 말 있죠. 계율을 지켜라 할 때 계라는 뜻이, 계율의 계라는 뜻이 좋은 습관을 들이다라는 뜻이 있대요. 이번 생에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 자체가 다음 생, 다다음 생에 반듯하게 살 수 있는 인성의 밑바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끊임없이 정진하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